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장 부르신 후에 윤성택 장로님께서 개회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이날은 주님 정하신 참 기쁜 날일세.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다 찬송하여라. 멸하시고 사망을 이겼네. 구주를 믿는 성도들 그 복음 전하세. 왕의 왕인 예수께 호산나 부르세. 이날에 주가 오셔서 다 구원하시리. 큰 권능 가진 구세주 살 길을 주려고 온 세상 만민 가운데 주 함께 계시네. 별에 모인 성도들 호산나 부르세. 저 하늘 전군 천사도 다 화답하여라.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개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사랑에 넘치는 천지 전능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와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 더운 날 우리들의 건강과 신앙생활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죄 많은 우리들을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정으로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 못한 성도, 온라인으로 예배를 가지는 성도, 하나님 그 성도들에게도 우리들과 같은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빕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조연출 목사님 위에 선녀님이 함께 계셔서 듣는 우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지금 이 세상은 전쟁이나 이상 기형이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세상을 하루속히 평화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성가대 각 기관, 각 국서에서 봉사하는 성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는 것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예배 시작하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선녀님이 함께 계셔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입니다. 전능하신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선녀로 잉태하사 돈녀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주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선녀는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선녀가 서로 교통한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성시교독, 오늘은 찬송가 제일 뒤에 있는 59번, 교동문 59번, 시편 136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서신대로 찬송가 428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에 빛비치리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그 방금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영혼 기쁘다 영혼의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이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주시옵소서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의 우편에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래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주소이래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비춰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그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0장
오늘은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서 30장 18절로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요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귀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행복한 생활을 원하고 있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행복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1700년대에 살았던 영국의 유명한 신학자요 기도의 사람이었던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인생의 행복과 또 만족을 찾는 비결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인생의 행복과 만족을 찾는 가장 빠르고 확실한 방법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든지 그 사건에 대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의 행복의 비결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어떻게 보면 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그런 내용일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주어진 현실을 보게 되면 모든 것에 감사하기보다는 작은 것 하나라도 보면서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찾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이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그냥 보통 무더위가 아니라 텔레비에서도 가끔 뉴스에서 나올 때마다 위험한 무더위라고 하는 기켄나 아치사라고 하는 표현을 아나운서들이라든가 이렇게 쓰게 되는데, 그 아주 무더운 여름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하더라도 짜증이 나요. 괴로워요.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바로 여기에 고민이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좋은데, 이게 우리 날씨라든가 여러 가지 환경들이 우리를 참 짜증나게 만드는 그러한 현실들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 고민이 있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건 다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또한 이제는 내가 마귀나 사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어떤 문제냐면, 신앙생활을 해서 5년이 되든 10년이 되든 사람에 따라서는 예를 들어서 모태신앙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50년이 넘고 70년이 넘고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문제는 오랜 세월만 지났지 내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어제의 내 모습이나 오늘의 내 모습이 변하지 않고 맨날 똑같다라는 겁니다. 말하는 것도 똑같고, 불평하는 것도 똑같고, 화를 잘 내는 것도 똑같고, 남을 미워하는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달라진 게 있다면 성경 찬송을 들고 교회 와서 그저 1시간 동안 얌전히 앉아 있다가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전의 모습과는 좀 달라진 그런 것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구원을 받았어요. 근데 문제는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으면서 내 생활이 계속해서 변화가 되어가고 성장이 되어가고 성숙이 되어가야 되는데, 그냥 어제나 오늘이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성화가 없다라는 거죠. 여기에 바로 우리의 고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연구를 해봅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변화의 열매들이 맺혀지지 않을까? 예수 믿으면 변화해야 된다는데 왜 나는 똑같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 여러분들은 그런 고민들을 해본 적 없으십니까?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변화받아야 되는데 변화받지 못하고 맨날 똑같은 그러한 생활을 반복하고 있을까? 거기에는 우리의 고민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우리들의 부정적인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탄이라든가 마귀가 주는 그러한 그 생각이 본래 부정적인 생각인데, 그 부정적인 생각과 함께 입에서는 계속해서 자기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떤 학자에 의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보통 이제 말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서도 보통 습관적으로 불평을 하는 것이 한 15번에서 20번 정도는 꼭 있다고 합니다. 평균적으로 그렇다고 하는 그런 얘기죠. 자기도 모르게, 자기는 그런 얘기 안 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도 모르게 불평, 불만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이제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인간의 모든 불행의 원인은 어떻게 보면 불평과 불만과 원망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꿔 말씀드린다면,
아무리 좋은 상황과 조건이 있다고 할지라도 불평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불평하는 대로의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구약성경 민수기 같은 데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하는 걸 다 들으신다고, 그래서 그대로 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에 의하면 불평하면 불평하는 대로 내 인생이 그렇게 되어버리고 만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일본이 낳은 유명한 신학자 중에 우치무라 간조라고 하는, 저는 그분의 책을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분이 쓴 책을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책을 몇 권이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했어요. 아무리 이해심이 깊고 열심히 있고 뛰어난 행동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다면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 교회를 나오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그건 다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지 않으면 생명이 있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가 정말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생명 있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말은 달로만으로 표현하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행복한 인생을 보내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불평보다는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요즘같이 이 무더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 이런 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왜 이렇게 더워, 왜 이렇게 짜증나 하는 어떤 그런 말이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텐데,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감사하네. 보통 내가 요즘 바빠서 한증막을 못 가는데 한증막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니 감사하네. 이런 식으로라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자꾸만 불평불만의 이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래도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감사의 조건을 찾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조금 전에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포로로 잡혀갑니다. 1, 2년도 아니고 70년이나 되는 그런 시간에 포로로 잡혀가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생활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힘든 상황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감사했을 때, 감사의 노래를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니까 놀라운 유익과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우리가 진정 하루하루 행복한 그런 생활을 영위하고 감사를 통해 얻게 되는 그런 유익과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면서 오늘은 감사로 인한 유익과 축복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유익과 축복을 주실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내용들을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성을 통한 유익과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19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죠.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남의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으면 참 불평불만 원망이 많이 나올 텐데 그것이 아니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4세기에서 15세기에 걸쳐가지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러한 책으로 유명한 토마스 아켄피스라고 하는 그러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사실 굉장히 저도 개인적으로 그 책을 몇 번이나 읽었고, 또 우리 교회에서도 옛날에 우리 여성의 성경 공부에서도 이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함께 이렇게 읽어가면서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책에 의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에게는 축복을 거두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언제나 허락하신다. 이 말씀 가운데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복을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경의 약속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진정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하나님의 복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덥더라도 좀 짜증나더라도 힘들더라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보다 더 더운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관수학원 대학의 학생들이 저희 교회 화요일날 방문을 해서 이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오사카 교회라든가 KCC라든가 그렇게 함께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우리 여학생들 가운데 굉장히 더워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가서 무슨 말을 했냐면, 지금 이 더운 때 공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일하는 사람도 있고 육체노동하는 사람도 있는데 걷는 것만 하더라도 그렇게 힘드냐고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덥지요. 다 힘들지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크리스천들의 자세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은 감사하는 자에게는 넘치는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5절을 보게 되면, 이는 모든 것이 너희를 위함이니 많은 사람의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감사로 말미암아 은혜가 더하여 넘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하박국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현재는 아무 수확이 없어요. 그리고 어려운 형편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감사하면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을 보게 되면 현실이 어떠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입니다.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왜 이 하박국서에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가 있을까? 그 비결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감사하는 거예요. 힘들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필요와 그리고 우리의 부족한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은 잘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세요. 뿐만 아니라 흔들어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말이라든가 행동으로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다. 골로새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하면요, 하나님께서 여러모로 우리에게 복을 주시지만 그 복 가운데 하나가 뭐가 있냐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평강의 복을 주신다. 감사하면 평강의 복을 주신다. 내가 감사하면요 평안할 수 있어요. 짜증나고 막 불평불만하고 하면은요, 나도 모르게 그냥 평안이 뭐예요? 갈등과 뭐 짜증과 뭐 싸워야 되고 이런 것들이 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같이 더울 때는요, 사람들을 이렇게 건드리지 마세요. 왜냐하면 요즘 때 잘못 건드리면은요, 가뜩이나 짜증나는데 거기다 그냥 더 화나가지고 그냥 상대방을 갖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때는 싸움을 잘 안 하다가도요, 정말 짜증나잖아요. 그럼 뭐 그냥 누가 한마디 해봐요. 그냥 뭐 몇 마디를 갖다가 그렇게 상대방에게 그렇게 공격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데 감사하면은요,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 이게 평강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이 평안하면은요, 평화의 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싸울 필요가 없어요. 왜? 내가 평안한데 왜 싸워?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부터 7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 사람은 그 마음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좌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 마음을 잘못 먹게 되면요, 그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그 마음이 모든 것을 다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마음과 생각이 평강으로 그렇게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감사의 소리가 나오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은 번성의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걸 우리가 기억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번성의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면 번성을 통한 우리의 유익과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처음 기억하시길 바라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감사할 때 얻게 되는 유익은요,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 19절 후반을 보게 되면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리라. 존귀하게 하리니 비천하여지지 아니하니라. 날마다 불평, 불만, 원망을 하는 사람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불행한 인생, 때로는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지만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가 않아요. 항상 존귀한 인생, 영광스러운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 감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롭게 여겨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해주실까요? 그것은 감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우리에게 영화로운 그런 존재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거죠.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하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항상 구원의 제사를,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을 보게 되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이왕 예배를 드린다면, 이왕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계시다고 한다면, 그리고 이왕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한다면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죠.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감사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에 최선을 우리는 다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길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케 해주시는 그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될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부터 31절인데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면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비천한 존재로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영화로운 존재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귀한 삶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감사하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요, 하나님의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20절을 보게 되면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라고 하는 말은 예전에 자유스러운 그런 모습과 같겠고 그의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가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괴롭히는 사람을 내가 그냥 놔두지 않겠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고요. 22절에 보게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 말씀이 사실 구약 성경에 많이 나와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이 말씀 가운데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이에요.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를 보게 되면 하루에 3번씩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가게 되는, 그 당시에 굶주린 사자 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 자체가 그냥 여기저기 찢겨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혹시나 저희 로마에 가게 되면 콜로세움이라고 하는 그러한 커다란 그런 원형 경기장이 있습니다.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로마 시대에 크리스천들이 거기에 잡혀가가지고 박해를 당해서 잡혀가가지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1000만 명 이상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제가 그 당시에 콜로세움에 갔을 때 그 안내하는 분한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사자의 밥이 된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겁니까? 그런데 굶주린 사자의 입에서도 다니엘은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근데 그러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이 세상에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시편 기자가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느냐? 시편 121편 4절로부터 8절에 보게 되면 좀 깁니다만 이 문장을 한번 잘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건 어떻게 보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너희들을 보살펴 준다는 얘기예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요즘과 같이 더울 때요, 그늘에 들어가면 그래도 많이 좋다 그러잖아요.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하나님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면서 여기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좋은 복이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유익이요 또한 축복인 겁니다. 이 세상에서 많은 복이 있고 많은 좋은 것이 있고 많은 유익이 있지만 이것처럼 커다란 유익과 축복이 어디에 있겠느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시대가 많이 바뀌어져가지고 옛날하고 많이 틀려요.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기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지구 자체가 어떻게 될지 몰라요. 이제 그런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좀 무더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남의 나라의 포로로 잡혀간 건 아닙니까?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쩌면 현재 우리보다 더 불안해했을지 몰라요. 자유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그냥 누구에게 포로로 잡혀갔다라는 거하고는 이거는 개념이 전혀 다른 겁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하고 누군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이건 굉장히 다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지금 덥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데 다 갈 수 있잖아요. 뭐 먹고 싶은 거 다 먹을 수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이스라엘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상황이 우리보다 더 불안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예측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게 뭐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은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불안해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담대하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도요, 담대하게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옥문이 열리고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것처럼 중요한 것은 천지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하느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것,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뭐 돈도, 자동차도, 맨션도, 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이,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요, 분명한 게 뭐냐? 감사하는 사람들은 다른 것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복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로운 길이 열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보다 더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좋은 복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7개월 동안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우리의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범사에 감사하는, 어떠한 환경과 어떠한 조건에 있을지라도 감사하는 생활을 통해서 진정 감사로 인한 유익과 또한 축복을 체험하면서 주 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한여름의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몸된 교회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무더위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서 불평과 불만과 짜증이 나온 그러한 이때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로 인한 유익과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통해서 번성하게 하시며 또 감사를 통해서 비천하지 않고 존귀하게 하는 그러한 복이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순간에도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감사로 인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감사로 인한 유익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코로나로 인해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전쟁, 자연재해, 기후변동 등등 많은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힘들 상황들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까지 우리를 지켜줬사오니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러한 복된 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도 교회 창립 98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교회가 앞으로 2년 뒤에는 10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 일치단결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꿈과 또는 비전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대한기독교회, 나니와교회, 그리고 오사카 니시나리 교회가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기도의 제목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영육간의 즐거로 동당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 특별히 무더위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는 아십니다. 한 분 한 분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와 또한 주님의 구원의 은총과 또한 하나님의 축복을,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원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무더위가 계속해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지만 우리 살아가는 몸된 재단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살펴 주시오며 임마누엘의 은총으로 함께 인도할 줄 믿사오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부르신 후에 준비하신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노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되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앞만 보고 나가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그 신복을 내가 알리라.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또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있지만 오늘 이렇게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게 하시고 몸된 제단에 나와서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여러 가지 불평과 불만과 원망의 조건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로 인한 유익과 축복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해서 이렇게 귀한 물질을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각자 드린 모든 물질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넘치게 하시며 생활 속에서 100배, 30배, 100배, 60배, 30배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철에 늘 영육간의 건강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할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송영 4장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오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7월의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또한 각 가정에서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듣고 진정 짜증나고 괴로운 그러한 무더위가 계속되는 현실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오히려 감사를 통해서 감사로 인한 유익과 축복을 체험하기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자녀손들 위해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저들의 모든 생활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드리기 전에 오늘 저희들과 함께 한국에서 여행으로 오신 분인데 함께 예배를 참석하신 분이 계셔서 잠깐 소개하면 우리 김소원 자매님, 우리 잠깐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고요. 우리 환영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자매 안에서 주의 영광을 보며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주로 아이데 강계시마스, 나라타노 나카리 주노 에이코 미테 주노 아이데 강계시마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일본에 여행을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를 함께 드리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주보나 앞에 스크린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내용은 반복하지 않고 두 번째 이번 8월 3일 목요일인데 8시부터 우리 본교회 7월 정기 당회가 줌을 통해서 있게 됩니다. 3번의 맨 마지막에 다음 주일 2부 예배 후에 여성회의 여권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인데 제가 7월 달에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광고를 드리고 협력을 구하는 것이지만 본교회 창립 100주년 기념 프로젝트를 위해서 저희에서 특별 헌금을 모금하고 있습니다. 헌금 우리가 계획서는 9월까지 여러분들이 좀 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헌금 모금 기간은 2025년 9월까지 하는 걸 기억하시면서 함께 협력을 기도하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여성회에서 전국 여성회 활동의 지원으로서 냉면과 토보채 그리고 미역 이런 것을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니까 아직도 이렇게 남아있더라고요. 1층에 내려가 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협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그리고 이제 후반기 8월부터 내년 1월까지 그 주일 봉사 담당 예정표가 1층에라든가 이렇게 배부가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이상 되시는 분들이나 담당자 되시는 분들은 참고해서 한 번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의 모든 내용들은 여기 주보에 나온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오늘 7월 30일 주일날 2부 라이브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겠습니다.